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physically alive but spiritually dead.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자선을 베풀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경건의 삶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췌한 얼굴을 하면서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명성을 유지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은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위선자들이야. 너희가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는 겉은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야.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메시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을 향해서 매섭게 질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참 혹독하고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열매가 없는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수년간 지나도 움직이는 모습이 없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흩어져 버리는 생명력이 없는 교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I know. 이것이 반복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 이러한 비극적인 선언을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주님은 4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단정하지 않으셨는데 2절에 보니까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교회와 교인들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가물가물거리는 촛불처럼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는 책망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4대 교회의 운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와 이 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원인을 생각하며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는가요? 4대 교회를 향해서 1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찌하여 주님은 4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혹독한 책망을 하셨는가요? 4절을 보니까 이들의 상태를 그 옷을 더럽힌 자들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하는 이세벨 패거리 같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성도들이 더럽혀지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겉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4대 지방은 부도덕한 행위들이 만연되었던 사회라고 합니다. 아마도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 것처럼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과 세속화의 물결이 그 지방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깊이 침투하여 퍼져나갔을 겁니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모습과 소문이 실체와는 많이 다른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모습은 달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결산할 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만 사람들의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평가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모습이에요. 사대 교회는 부유하고 널리 알려진 소문난 교회였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무덤같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이름뿐인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책망을 받았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복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철저하게 겉모습과 속모습,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다르더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우리가 만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깊은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 애쓰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만을 과시하려 한다면 사대 교회 교인들의 비극이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서도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실체를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규칙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주님의 칭찬은 무엇인가? 이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는 거의 칭찬이 없어요. 다만 이 교회에 희망의 싹이, 소망의 싹이 존재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여기서 그 남은 바라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남아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인생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자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소망이었습니다. 서서히 세속화되며 죽어가는 대부분의 교인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회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희망이었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과 주님께 소망을 둔 소수의 무리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시대에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아직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이에요. 밤나무와 상서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the holy seed,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르터기니라.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거룩한 씨, the holy seed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똑똑하게 살지 못하지만 거룩한 씨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holy seed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씨가 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구루터기입니다. 그 교회의 구루터기입니다. 4대 도시에서 거룩함을 열망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들이 이 도시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함을 열망하며 주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려는 거룩한 씨들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자랑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에요. 교회의 자랑은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살아있는 도덕성입니다. 거룩한 도덕성이야말로 교회의 힘입니다. 빛이 비추기를 멈추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경건한 영성과 거룩한 도덕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주님의 권면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 있는가? 3장 2절과 3절을 회생을 위한 5가지 권면 동사들이 나옵니다.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런 5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 권면들이 나옵니다. 깨어라, 영적으로 나태하고 잠자는 모습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메시지입니다. 믿은 지 오래된 교인일수록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깨어 일어나 각성하면 새롭게 소생되며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2번째, 굳게 하라. 아직 남아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3번째는 생각하라. 여러분이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감정과 열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순수함을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키라. 4번째, 지키라. 이만하면 내 신앙생활은 괜찮은 거야 라고 자만하는 순간 악한 영들은 나를 허물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repent. 회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삐뚤어진 모습을 보며 다시 고치며 돌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항하며 일그러진 모습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당시 세상의 희망이어야 할 4대 지방의 교회와 교인들이 세속화 속에서 방심하며 기분 좋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좋은 환경과 풍요로움 속에서 방심하면서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화려한 행사를 했지만 진심의 마음이 담긴 섬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고백할 것은 고백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4대 교회와 교인들을 보시니 영락없이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조지 바나라는 교회 성장 연구가의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서서히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slowly, very slowly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깨어 일어나 자신을 살피며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때입니다.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자신을 점검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이것은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무관심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지 자신을 살피게 하시옵소서. 이제까지 은폐한 죄를 생각나게 하사 고백하게 하옵소서. 깨어나 새롭게 소생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